우리는 지금 계절적으로 성숙함을 말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말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성숙함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 성숙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던 김현성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좀 더 기도하자고, 가을은 더 사랑하자고, 가을에는 시련과 기쁨을 넘어선 영혼의 성숙함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나 즉흥적이고 감성적이어서 바른 이성의 판단이나 깊은 생각을 통한 그런 아주 정말 정제된 행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되는 온갖 기계들과 현실과 또 가상의 세계를 혼동시킬 만한 문화적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인류가 아닐까, 이런 착각에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듬어 본다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실상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묻지마 살인, 이유 없는 방화, 단순히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의 지나친 싸움들, 또 두려움과 실패가 자살로 몰아가는 그런 현실들, 지나친 열광주의, 폭력, 성적인 타락, 여러분 너무나 말초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숙하지 못한 일들은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사회 현상들이 단지 사회적인 일면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영적 수준이 성숙해 있지 못하면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함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참 아픈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면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보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을 말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결, 겸손, 정직, 순종, 사랑,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성숙함의 하나의 척도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 가운데 하나인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순종이라는 말과 굴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혼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의 대표적인 헬라어는 휴포타스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요, 무엇 아래에 배치해 둔다, 그런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 아래 자기를 위치시키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한다. 이게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굴복이라든가 굴종의 뜻은 좀 달라요. 자기보다 결코 높지 않은 사람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참기가 힘든 그런 경우를 우리는 굴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깊은 성숙의 결과입니다. 또한 순종은요, 맹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또 다른 헬라어는 휴파코에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래에서 잘 듣고 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따른다. 그것이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서 맹종이라는 말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명령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는 채 그냥 따라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뭐가 뭔지 몰라서 정말 답답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순종은 믿음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것 같지만 그냥 떠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신혼부부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결혼 반지 이야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 반지가 어디에 낍니까?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낍니다. 그렇게 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심장으로 통하는 신경이 이 네 번째 손가락을 통과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결혼 반지를 끼웠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심장을 걸고 약속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지만 주먹을 한번 쥐어보십시오. 보셔서 하나하나 펴보십시오. 펴보는데 주먹을 쥔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만 한번 펴보십시오. 안 되죠. 다른 손가락은 다 펴지는데 정말 놀랍게도 네 번째 손가락만은 혼자 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분이 있다면 그나마 특별한 경우일 겁니다. 그죠? 안 돼요. 반드시 새끼손가락 함께 펴든지 다른 손가락이 함께 펴질 때만 네 번째 손가락이 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순종과 독립포기라는 의미를 담았던 거죠. 거기다가 결혼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 순간에 부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독립이 아니다.
서로에게 순종해야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신학자인 앤더슨이라는 분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우리를 복종시키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유, 그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에 비해서 무엇을 위한 자유는 오히려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사람이 덜 성숙했을 때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누려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하면 무엇을 위한 자유를 누리고자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직 철들지 않았을 때는 부모로부터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요, 아이들은 부모님 이야기를 잔소리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할 수 있을까 애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 그때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깊은 마음과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때는 부모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해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청소년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싶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유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할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14절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한 것일까?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왜 내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되는가? 피한다면 왜 하필이면 애굽인가? 이제 막 해산한 아내와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그 먼 이 시나이 반도,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먼 길을 돌아서 애굽 땅으로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건 고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밤중인데도 그 즉시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저 머나먼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가끔 지하철을 탈 때가 있는데 지하철을 타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원역, 여기는 수원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내리십시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 멘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수원역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 역에서 내려야 할 때가 되어 있는데도 그 방송을 이제 듣고서도 정말 여기가 수원역이 맞는가? 정말 여기 내가 내려야 되는가? 저 안내 방송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역을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죠? 내리지 못하게 돼요. 짧은 시간 문이 열렸다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즉시 내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오늘 일은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순간 이 시몬, 아직 베드로가 되기 전의 이야기죠. 시몬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하죠.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 나의 경험으로 본다면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기 없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 메이커를 대통령이 최신청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때 워너 메이커가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이 장관이 되더라도 주의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주의 예배와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무책임해서 어떻게 그 장관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워너 메이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는 결국 주의를 지키기로 약속받고 장관직을 이제 감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것이 이유가 되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볼 텐데 풀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한다면 간단히 이렇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당시 나귀는요, 큰 재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골 동네에 옛날에 소 한 마리 가지고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재산이 나귀입니다. 나귀의 주인에게도 꼭 필요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삶이 아마 그것으로 짐을 옮기든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의 농부의 삶인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니 나를 위해 내어놓아라 말씀하시니까 주인은 아무 소리 없이 즉시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보낸다. 이 말은요, 기쁨으로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즉시 줄 수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주님께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그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주님이 내가 나귀가 필요하니 좀 달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즉시 그 나귀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기쁘게 나귀를 내어줄 것을 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이 기쁘게 순종할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를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사실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받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그는 니느웨로 돌아갔습니다. 이 같은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있습니다. 주의를 지켜도 혹시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을까봐 억지로 지키고 있고, 헌금을 드려도 의무감으로 드리게 되고, 교회 봉사를 해도 맡은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숙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연은요,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너무도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자연은 사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자연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리고 보살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이 자연보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자연의 성숙함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순종,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절기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또 들녘을 보고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들어가신 질서와 섭리 앞에 순종하고 있는 성숙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